에가라고 하는 책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유다가 망했을 때 그 참상을 바라보며 슬퍼하며 부른 노래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닥쳤습니다. 유다가 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구별하여 세우신 그 당시에 하나님의 교회인 유다가 멸망한 것입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 이스라엘의 수도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지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먹을 것이 성중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먹을 것이 떨어지면 어린아이들, 노약자들이 제일 힘들죠. 2장 12절에 보면 어린아이들은 어머니에게 먹을 것을 좀 주세요 하면서 숨이 끊어져 갑니다. 2장 20절에 보면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져서 사람들은 그 굶주림에 제정신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자기 아기를 잡아먹는 참상까지 일어납니다. 바벨론 군인들은 잔인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불사르고 파괴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들이 사는 모든 집들을 다 불살랐습니다. 유대인들을 가차없이 죽였습니다. 제사장, 노인, 아녀자 상관없이 죽였습니다. 임산부의 배를 가르기도 하고 어린 아기들을 땅바닥에 내던져서 죽이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죽은 사람들의 피로 흥건하고 산 사람들은 매를 맞으며 쇠사슬에 매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조그만 은총도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 광경을 보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에서는 눈물이 시냇물처럼 흘러내리고 애간장이 끊어졌습니다. 2장 11절에 보면 그는 자신의 이 우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너무 많이 울어서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장 48절 49절에 보면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한다. 가만히 있어도 그냥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려서 마치 시냇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눈물 속에 살았습니다. 그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 당하는 참상, 그거 바라보면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18절에 보면 스스로 자신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자기 힘이 다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한 사람도 구출할 수 있는 힘이 없었고, 자기 무너진 마음을 추스릴 힘조차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소망도 다 끊어졌습니다. 이제는 다 끝났다. 아무런 소망이 없다. 마치 하나님을 향해서 문을 두드리는데 하나님은 문을 열어주시기는커녕 도리어 문을 꽉 닫아버리고 문빗장을 딱 걸어 잠그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소망도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고 마음은 낙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소망도 끊어지고 힘도 다 빠진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기도가 19절 말씀입니다.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감즙을 기억하소서. 하나님, 제가 당하는 고초와 재난이 너무 써서 마치 쑥처럼 다
담즙처럼 너무 쓰고 힘이 듭니다 하는 고백이죠. 그런 이 고난을 당하는 저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간단하지만 저는 성경에서 이것만큼 정말 위대한 기도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증거들이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서 기억해 달라고,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때리셔도,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셔도, 혹은 하나님이 나를 죽이셔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작은 어려움만 만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하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한 지 얼마 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천주교를 열심히 다니는 할머니가 있었는데 그 할머니가 이 손주를 학교로 등교시켰습니다. 그 집 앞에서 안녕하고 아이를 보냈는데 그 아이가 학교에 도착하기도 전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병원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너무 마음이 무너져서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면서 이렇게 원망했습니다. 평생 내가 하나님을 섬긴 대가가 고작 이것입니까? 나는 그런 하나님 이제부터 안 섬기겠습니다. 신앙인이라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조차 없으시고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하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말할 수 없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기억해 달라고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이 전혀 나를 돌아보지 않으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갑니까? 첫째로는 여호와 하나님은 그래도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은 세상에 없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죠.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의 도움이 다 끊어져도 내가 바라볼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동문 했잖아요. 아삽이라고 하는 성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하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셔도,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 외에는 갈 분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향해서 원망할 그런 일들을 만나도요, 우리가 하나님 버리고 있지도 않는 신을 찾아가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라합이 이스라엘 두 정탐꾼에게 한 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하고 고백했잖아요.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참 신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섭섭하고 원망한 일을 만나도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자기를 돌아보지도 않으시고 철저히 외면하시고
때리시고 마치 죽이시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행하셔도 하나님을 향해 눈들어 나아가냐 하면 그는 이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유다가 왜 이렇게 망하는지,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참혹하게 죽어가는지 그 원인을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껍데기 종교인들을 제거해서 교회를 정화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행해지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는 찌꺼기를 제거하셔서 하나님 백성다운 사람들로 만드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 알고 있었습니다. 또 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흩어짐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숨은 뜻도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70년이 찬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함인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예루살렘, 유다의 멸망은 너무나 참혹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비극까지 허락하시나?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서 저를 기억해 달라고, 저를 포함해서 유다 백성들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이죠, 겉으로 보기에 이 심판은 너무나 참혹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진짜 뜻이 있음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이 심판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10 자녀가 한시에 죽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글을 보아서 그렇지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이 분명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상황을 나한테 허락하실 리가 없지 하고 생각할 결론을 내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 보였어요. 그런데 욥은 그 사건을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다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분명히 옳다 하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욥기 1장의 고백입니다. 우리 욥기 1장 21절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욥기 1장 21절, 우리가 잘 알고 사랑하는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1장 21절 찾으신 분들은 함께 읽어봤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욥은 다 몰랐어. 왜 이런 극심한 고난을 자기에게 주는지 그 이유는 다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 알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옳다. 그거는 그가 딱 붙잡았어요. 그래서 하는 고백이에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23장 8절에 보면
그는 그 이후에도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잘 알 수 없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23장 8절.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는 것 같지만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지만 배울 수 없고. 사방을 둘러보아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없다는 거죠. 막막했어요. 깜깜한 흑암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상황,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 만날 때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 등지고 가련다 하고 말하지 않고 그는 곧바로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깜깜한 상황을 만났지만 왜 이런 상황을 내게 허락해 주셨는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나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뭘 알고 있었냐면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을 알고 계신다 하는 것이었어요. 그가 나를 지금 단련하고 계시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고난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 불순물 많은 나를 정금 같은 사랑으로 만들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본 욥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만나주셨습니다.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 도움도 주지 않고 가만히 손 놓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에도 하나님은 결코 손 놓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은 은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첫 번째는요, 나를 만들고 계세요. 욥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를 단련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속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보십시오.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집착하는 우리의 시선을 영원한 것으로 돌려놓고 계십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깨뜨리셔서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세상 사람인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그런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만날 때 이런 반응하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셨습니까? 나 혼자 이 고난을 감당하라고 왜 하나님은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으십니까? 하고 반문하지만 하나님은 말이죠.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만들고 계십니다. 나를 만들고 계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욥은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순금과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뿐만 아니라 그의 고난을 통해서 많은 후대 사람들에게 굉장한 교훈과 은혜를 주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치고 욥보다 더 심각한 고난을 당한 사람이 있겠어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를 읽으면서요, 왜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너무너무 힘들지만 욥처럼 힘들지는 않잖아. 그런데 욥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결국은 승리했잖아. 나도 인내해야지. 그래서 주님이 회복하시는 은혜를 나도 경험해야지 하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욥은요, 이 성경이 쓰여진 이후에 모든 성도들에게 그 고난을 당하면서 살아갈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교훈과 은혜 도전이 됩니다. 하나님은 욥의 말년에 갑절이나 되는 복을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큰 환난을 당하는 성도들도 그거 바라보면서 하나님, 욥을 그렇게 하신 것처럼 저도 그렇게 하실 줄은 제가 믿습니다 하고 갈 수 있는 모델이 될 거예요. 야고보서 6장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다. 그렇게 하면서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하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욥의 기사를 보면서 그래, 하나님은 악한 분, 나쁜 분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자비롭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욥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끼친 것이죠. 예수님은 안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 상에서 기도하셨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럴 때 예수님은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을 등지고 가지 않고 자기를 버리시는, 저주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셔도,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셔도 내가 바라볼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 구원하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을 이루신 것이죠. 여러분, 고난은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이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순금과 같은 사람으로 만드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니 좋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전과 교훈과 유익을 끼치는 것이니 좋은 것입니다. 제가 송파 제일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거기 한 집사님이 암에 걸리셨어요. 매일같이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중에는 힘이 다 떨어져서 지하에 있는 기도실로 내려오려고 하면 난간을 붙잡고 한 계단 한 계단 내려오시고, 그리고 기도가 끝난 후에 올라갈 때에도 난간을 붙잡고 한 계단 한 계단 숨을 헐떡거리면서 올라가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하나님을 향해서 눈들어 기도하셨고, 그 기도하는 모습이 목회자인 저 성도들에게 굉장한 도전이 되었어요. 아, 성도는 저렇게 사는 거구나. 고난이 와도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등지고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군요 하고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은혜를 구하는 그 집사님을 통해서 건강한, 팔팔한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이 되었습니다.
지금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앞으로 큰 고난을 만나는 성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왜 인생에 고난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만한 사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이 분명해 하는 상황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안 만나면 좋겠지만 사람은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한두 번이겠습니까? 여러 번 그런 상황을 맞닥뜨립니다. 그럴 때에도 저와 여러분은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나의 힘이 다하였고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을지라도 주님, 저는 주님을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바랍니다. 제가 당하는 쑥과 담즙처럼 쓰디쓴 고초와 재난을 기억해 주소서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밖에는 내 기도를 들어주실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고난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찬송 떠올랐습니다. 저도 좋아하고 아마 여러분도 그런 찬송을 좋아하실 것입니다. 그래도 찬송인데 송명희 씨가 가사를 쓰고 신상우이라는 분이 곡조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며 내가 지은 죄 많으나 그래도 나는 너를 용서하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그래도 나는 너를 받으리라. 여러분 유튜브로 한번 찬송을 한번 들어보세요. 좋은 찬송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래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떠난 적 하나도 주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 버린 적 우리 많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은 너무 보잘것없어서 마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지은 죄 많지만 주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지금도 용서하십니다. 내가 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받으십니다. 그리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송명희 씨는 여러분 아는 것처럼 장애인 1급을 받았어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고개를 들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병상에서 이런 찬송을 부르면서 나는 너무 부족하고 보잘것없지만 주님은 그래도 나를 사랑하셨어요 하고 고백하면서 감사했어요. 저는 이 찬송 들으면서 이런 고백을 드리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그래도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는데 나도 그래도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해야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아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으리라. 주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으리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도 나는 주님을 사랑하리라. 주님이 내 기도를 외면하시는 것 같아도 나는 주님께 나가서 기도하리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버리시거나 떠나시거나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는 거죠. 오해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약속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우리 주님이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너무 어려우면 우리는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구나 하고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런 생각이 나를 엄습할 때에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거야.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거야. 하고 주님을 붙드는 거야. 하나님은 그런 성도를 받으시고요. 그런 성도 회복시키시고요. 주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끼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성장시켜 갔어요.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상황 만나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떠나시거나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사랑을 중단에 포기하지 않으신다. 중단하지 않으신다 하는 거 확신하고요. 나 그 주님 사랑하며 살 거야. 주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도 나는 주님께 나가서 은혜를 구하면서 살 거야. 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은혜를 구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은 아름답게 변화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